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 9, 10 이렇게 석 절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손유희 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단을 쌓는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단을 쌓는단 말은 지금으로 보면 예배죠. 우리가 이제 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그런 영적인 게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건 전달되어지는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공부하듯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셨다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셨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말씀대로 되리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안에 내가 있는 이 여정을 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니까.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어제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내가 있다고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시 눈에 안 보이셔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보이는 모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뭐 있습니까? 보좌가 있어요. 그죠? 아니, 이 그룹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기에 나가려면 그냥 못 나가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아야 반드시. 그 제단은 뭡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죄값을 대신 씻을 수 있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하면 피 흘려야 되거든요. 이 제단에 반드시 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보니까 짐승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으셨다 그러고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보니까 한 번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그죠 속죄를 이루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 우리를 온전케 되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그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씻고 대신 양을 잡아서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지금 우리가 단을 쌓는데 그죠? 예배하는 우리의 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죠?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냐? 아들이 계시다니까요. 처음부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막 이런 말씀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에는 복음도 있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가 다 율법이거든요. 그죠? 그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라도 어디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죠? 인간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거 아셔요. 그 정령 죽으리란 말씀에서 죽어야 돼. 근데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뤄 놓으셨다니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 대신 죽었다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거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려고 완전한 언약 주셨. 이거는 행위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우리 짓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다니까. 그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뤄 놓으셨다니까. 내가 안 죽어도 돼. 벌 안 받아도 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예배,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 문제 해결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죠? 지금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축복을 누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일을 나타내시고 선지자의 일을 나타내시고 제사장적인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와 있고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누가 원수?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요. 그죠?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제 사단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죠. 그리고 그 쫄개들이 마귀, 귀신, 악령. 사람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건 마귀, 귀신, 악령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원수가 지금 어떤 권세를 붙잡고 있느냐 하면 죄값 사망 권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서 어디 데려가는 게 목적이냐? 지옥 데려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귀는 지금도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 떠나도록 할 말 아니라 복음은 빼놓고 말씀으로만 살라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인간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피조물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 이거 알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죠?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또 뭐냐면 세상을 멸망 가운데로 지금도, 그죠?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종노릇 해야지. 그런데 그래서 참 왕이, 그죠?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 왕이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셔요. 창세전부터 계셨다니까요.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그 손에는 뭐예요? 모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귤을 들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왕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관을 쓰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왕이시란 얘기예요. 머리에 관을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예,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천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천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동원하셔서 불, 바람 같은 역사로 일하시니까 능력이 있다니까요, 천사가. 근데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1000만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 천사를 동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부리는 영, 사역자라 그랬어요. 내가 높은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높죠. 천사가 높은 게 아니라 부리는 영이라 그래서 사역자, 그죠?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고, 그죠?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원수가 발등상 되는 것이고, 그때요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발등상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원수가 일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돼. 그래야지만 이게 진행되고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면 나타나지는 게 우리 환경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이 영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왕 지금 계시다니까. 우리 안에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세상에 그저 사람들이 불신앙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신앙을 3장 12절에는 뭐라 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손은 어디니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3장 7절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매일 뭐요? 항상 미혹당하고 있고 항상 뭔가에 미혹당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죠? 또 매일 유혹당하고 있고 뭔가에 그저 우리가 중독돼 있고 또 마음이 뭐요? 완고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게 바로 근본이 뭐냐?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 위에다가 말씀을 갖다 얹는 거죠. 내 고정관념 위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마음에 갖다 줘가지고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필요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죠? 그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면 와지는 게 안식이에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 미래가 될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 내일을 모르고 뭐 1년 후를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우리가 그거 염려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장래일을 알면 참된 안식. 그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죠? 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똑같이 말씀 다 들었는데 왜 말씀이 유익이 안 됐냐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여호수아 갈렙만 믿어 가나안 갈 거 믿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지나갈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늘 불평, 원망, 염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냥 말씀이 없었어.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말씀에다 둬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염려야. 염려, 근심, 걱정. 거기다가 말씀을 얹으니까 기도도 염려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불신앙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깊이 묵상하라고요. 누구를요? 예수를. 그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깊이 묵상하라고요. 그죠? 그리고 깊이 묵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라고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라고요. 그죠? 그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긴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하도록, 그죠? 속이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믿으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걸 바꿔가겠어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놔요. 내가 아무리 부모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생각을 못 바꿔놓는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바꿔져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도 금토일 시대가 오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켜야죠. 어렸을 때 들어간 성경은, 그게 어느 날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자꾸 대부분에 보면 말씀이 없는 거야. 언약이 내게. 그죠? 말씀 붙잡고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어떤 분하고 다락방하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페이퍼 주잖아요. 녹취본. 그 주일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기도로 바꾸라 그랬어요. 나의 기도로 기도로 다시 바꿔서 다시 작성하라고. 내가 써서 그 말씀을,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로 써서 그걸 가지고 다른 기도 절대 하지 말고, 우리 강단은 복음만 말씀하니까 이 기도만 계속하라. 일주간 내내. 근데 그분이 올 때마다 그 다음 주에 다라고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 말씀을 다 알았던 말씀인데 그냥 알고 있었던 거 하고 자기가 자기 걸로 작성해서 자기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체험. 그리고 나서 강단 말씀이 그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것들이 응답으로 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의 기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아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나의 기도로 바꿔서 내가 다시 작성해요.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문으로.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못 나간다니까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구약에는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나갈 때마다 피 흘렸어야 됐어요. 짐승 또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영원한
우리에게 저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가면 돼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전에는 이 손으로 만든 장막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장막으로, 그죠?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요. 온전한 제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디서든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6절에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그죠? 때마다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럼 뭐 한다고요?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신다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셔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시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11장 40절에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단을 회복한, 예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도 내가 가정에서 현장에서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제단 회복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있느냐? 피 바른 집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피 바른 자예요. 그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이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함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통로가 되는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브라함이 쌓았던 다니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에도 우리가 우리 있는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